언젠가 제가 수요 예배 마치고 나갔더니 급한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턴 콜을 했더니 남편이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신방도 가서 여러 번 뵙고 참 멋지고 또 부부도 굉장히 금실이 좋으셨던 분인데 암으로 돌아가신 거죠. 손에 아직 온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분노가 일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제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을 그전에도 몇 번 뵀는데요. 제가 소천하시자마자 바로 가서 아직 온기가 남아요. 손을 만져보니까 아직 따뜻하더라고요. 이 멀쩡한 분을 암세포가 공격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암이라는 얘는 정말 암적 존재죠. 우리가 암적 존재할 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표현 아닌가요? 암이 그래요. 암이 열심히 정상세포를 공격해가지고 다운을 시키고 죽이고 자기를 확대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하잖아요. 자기는요. 자기도 죽잖아요. 여러분, 살아 돌아다니는 암세포 보셨어요? 내가 인간을 이겼다고 다니는 암세포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꿈에라도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암세포는요,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자기를 확대한 다음에는 자기도 죽어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죽음들을 보다 보니까 암적 존재다라고 할 때 표현이 확 와닿습니다.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사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사탄과 인간의 본성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나무이신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왜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집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를 막 짜내죠. 그 지혜는 결국 누구를 공격하는 데 쓰입니까? 인간을 공격하는 데 쓰입니다. 단적인 예가 무기입니다. 모든 전략은 전쟁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첨단 기술은 언제 발전합니까? 전시에 발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단시간에 죽일 수 있을까? 거기 인간의 도모가, 지혜가 모아져서 그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핵무기, 북한의 미사일 지금 쏘고 있죠. 굉장한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특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쏜다는 것을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한 기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아직 지금 못 만들었죠. 결국 자기도 죽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인간에게 가장 해가 되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모기입니다. 모기가 나와봐라. 75만 5천 명 1년에. 2등이 누구예요? 휴먼, 인간이에요. 47만 5천 명.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모기한테 물려서 바로 죽는 분 보셨어요? 간접 살인이죠. 뇌염에 걸리거나 풍토병에 걸리거나 모기가 전달해 줬으니까. 모기는 직접 죽이진 않아요. 사람은요, 직접 죽이니까 사실상 직접 살인의 1위는 누구냐면은 인간이에요. 꼭 조심하세요. 여름에는 뭐 조심해야 됩니까? 모기 조심.
그리고 365일 사람 조심. 제일 위험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이 뭡니까? 사람이. 4등이 누군지 아세요? 개입니다. 개. 2만 5천 명 죽인데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위험해요. 상어 무섭죠? 1년에 10명밖에 안 죽인대. 사자 엄청나잖아요. 기껏해 1년에 100명. 사람은 47만 5천 명. 제가 내년에 통계 보여드릴게요. 50만 넘을 거예요. 왜요? 우크라이나에서 벌써 몇몇 명 죽었어요. 누가 죽인 겁니까? 사람이 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도모, 인간이 모여서 궁리하면은 결국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더 집요하게 우리에게 강요하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누구는 알았습니까? 사탄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 초기 사역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심지어 마리아 요셉도 두려움 가운데 양육하고 했지만 정확히 모를 때,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2장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사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마음속에 뭐를 넣어줬어요? 강력한 두려운 마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그랬죠.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2살 이하로는 다 죽여라. 2살 이하의 남자는 다 죽여라. 사탄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았어요. 누구신 줄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갓난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사탄은 자기 도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보로 가셨다가 무당이 교회 다니는 걸 못 알아보면은 그 무당은 가짜입니다. 점쟁이는. 또는 여러분이 가짜거나. 점쟁이 무당은요, 정말 이런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신실한 점쟁이 무당은 기독교인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랴. 벨리알은 사탄의 대명사잖아요. 함께 못해 오면은요, 밀어내게 돼 있어요. 제 친구가 목사 친구인데 한 번은 밤에 전화 왔어. 한 20년 전 얘기인데, 주 목사, 내가 아주 끔찍한 일을 오늘 경험했다고. 그때 일산에 살았는데 주변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주인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몰라서 병명을 알게 하는 굿을 하는데 거기를 지켜봤대요. 재밌으니까. 근데 이 무당이 작두 무당이에요. 작두에 올라가서 굿을 하는데 한참 뛰더니 내려와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고 그러더래요. 좀 갔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의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어머니가 나와서 좀 가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6명 정도가 가더래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다녀서 갔다 오르니까 이제 부담을 덜고 또 무당이 작두를 타는데 한참 타다가 내려오더니
아직 한 명이 안 갔다고 그러더래요. 진짜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다 진짜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갈까 말까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더래요. 자기는 뭐예요?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엉거주춤하게 이제 아주 머리가 뾰족하게 서가지고 딱 있는데, 이 무당이 작두를 한참 타다가 다시 내려오더니 아직도 한 명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속으로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와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때 휴대폰 없을 때. 야, 정말 내가 오늘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사탄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우리를 뭐하러 왔나이까? 아까 물었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같이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야, 큰일 났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왕국이었어요? Kingdom of Satan, 사탄의 왕국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네. 하나님의 왕국이 되겠네. 두 왕국 간에 뭐가 벌어지는 겁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는 초장부터 없애야 된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그러다 못 죽이고, 광야로 불러내서 시험을 했잖아요. 힘을 빼려고 못 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누구에게?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인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팔 마음을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본성으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전략의 도구가 된 것입니까? 사탄의 전략의 도구가 된 것이. 오늘 말씀에 15절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두 말씀, 사도행전 4장 17절 말씀과 8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만약에 세대의 통치자 관원들이 뭔가를 알지 못했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안 죽였겠지 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은 이미 알게 하신 사실이죠.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서 있었고, 조금 전에 띄워드린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형제들이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걸 세상의 관원들이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거죠.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사탄이 만약에, 자, 이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도록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렇게 하라고 누가 그런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넣었죠. 그렇게 지배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인 건데, 야, 그 나쁜 짓인데 죽이지 말았어야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나타내신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여기에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죽였으니까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어떨지를 정말 제대로 알았더라면 사탄 또는 사탄에 쓰임받은 도구인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야. 뭐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방해하기 위해서 못 박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또 구원사적으로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무슨 존재라고요? 암적 존재. 예수님이 오시니까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더니, 예수님을 죽였더니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에 뭐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사탄이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임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제거. 거기까지가 사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죽였더니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학문이 없는 범인 같은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담대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앞에 보시면은, 우리 읽은 본문 앞에 보시면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항상 그 미문 앞에 아침부터 세워두는 거예요. 앉혀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문이니까, 이제 미문이니까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문이죠. 아름다우니까. 거기 앉혀놓으면 이제 구걸하기 좋으니까. 베드로 요한이 왔을 때 좀 동전을 달라고 그러는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나는 돈은 없지만 예수님은 있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사탄의 강력한 도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걸 구원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성경 보시면 걷고 뛰었다고 그랬어요. 뛰었다는 표현이 앞에 나와요. 뛰고 걸어서 사람들이 놀랍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어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찾아왔어요. 나 나왔다고 그러니까 맨날 봤던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뛰고 걸으니까 사람들이 쫙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을 거야. 않았을 거야. 왜?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의 그 알량한 지혜, 사탄의 그 알량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는 완성된 거야.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면서 강력한 설교를 해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뒤에 잡혀가요.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사두개인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하루를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이번에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할 때에 5,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던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말을 하는 것이 어쩐 일이냐, 그런 탄식을 이제 자아내게 되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하신 말씀과 그 사역이 재해석되는 과정입니다. 자기들이 그걸 체험하면서 복음을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죽음의 구조도 이해가 됐고 더더욱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이 더 강력해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은 해프닝으로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한 억지 주장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도모와 사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시는 그 과정으로 성취된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은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수 중에 최고의 수는 무슨 수라고 그랬죠? 예수입니다. 사탄이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훼손 못했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잡는, 그들을 제압하는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깨달은 복음의 재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우선 우리 회원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 돼. 그 말의 근거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이런 사탄의 도모를 통해서 멋지게 나를 구해내신 그 하나님이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인간의 도모도 무력화시키시고 심지어는 사탄의 도모도 무력화시키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께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이것들을 조종하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제가 18살에 강요에 못 이겨서 총신대 가게 됐어요. 그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뺏기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느냐. 제가 목사님들 사역하는 그 삶을 봤기 때문에 자기 삶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목회자들을 좀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떼굴떼굴 굴면서 3일 밤낮을 잠 못 자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은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셨겠죠. 그 고뇌와 그 어떤 자기 번민에 대한 그 과정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쓱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서 저는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예수님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그래도 총신대를 가게 됐습니다. 갔으니까 이제 뭐냐면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가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을 읽던 역사를 읽던 이게 복음으로 다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꾸로예요. 복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 담아두기에는. 복음은 너무 위대해. 복음은 세상을 바꿔야 돼. 바꿀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언어가 부족한 거죠. 우리의 분석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미련한 거죠.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얘기 다 아시죠? 영역 주권, 모든 영역마다 주권자는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어떻게 이것을 선포할 것인가? 그게 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복음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교회 내에서 다락방 안에서 믿는 자와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만 가두어둘 복음이 아닌데 이 복음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교회가 빗장을 열고 세상을 받아들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런 복음에 강력하게 확장되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는 역사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많은 지역이 나온다고 그랬죠. 복음은요 막 굴러다녀요. 이 지역 저 지역 불문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를 장악했어요. 지배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개인의 어려움이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 누구한테 기도하면 됩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를 보시거나 신문을 보시면서 답답한 모든 일을 놓고 또 누구에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위대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신문이 쓰여져 있는 신문에 표시된 그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들어가서 신문 지면을 변화시킨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를 쓰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을 쓰게 해야 됩니다. 야,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것이고 사탄의 지배하던 영역을 장악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힘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되고 그래서 명료한 판단력으로 세상을 보시고 복음의 위대함을 가슴에 담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주변에 이걸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면 또 치매 예방을 위한 체조를 하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위대한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